할렐루야. 오늘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만 어떻게 생겼냐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잘 생겼죠? 예. 이 알렉산더의 일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알렉산더하고 친한 친구가 훌륭한 사냥개 2마리를 선물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알렉산더의 취미가 사냥이었다고 하니 이 사냥개 2마리를 선물해 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개가 오자마자 일부러 시간을 내어 그 개들을 데리고 사냥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토끼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 개들을 풀어놨는데, 근데 막상 토끼들은 뛰어다니는데 이 2마리 개가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슬렁어슬렁하고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렉산더 대왕이 저 개를 좀 뛰게 해라 해도 전혀 어슬렁어슬렁하다가 주저앉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알렉산더는 얼마나 화가 났든지 당장 부하를 시켜서 저 2마리 개의 목을 잘라 죽여버려라. 쓸모없는 개니 죽여버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하가 당연히 칼을 뽑아서 개의 목을 쳐서 2마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알렉산더 대왕은 그래도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다시 그 선물을 한 친구를 부릅니다. 부르고는 너는 나를 지금 기만하는 것이냐? 좋은 사냥개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 개들은 토끼가 뛰어다니는데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어슬렁어슬렁 딴짓을 하고 있다. 이게 나에게 좋은 선물이냐? 라고 질책을 하자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 대왕이시여, 그 개들은 토끼를 사냥하기 위해 키운 개들이 아닙니다. 그 개들은 호랑이와 사자를 사냥하기 위해 키운 개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개들입니다. 저에게 데려오시면 제가 그 개들의 진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개들을 지금 데려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만 대왕이 개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못 데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미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히 후회를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알렉산더 대왕하고는 비교할도 할 수 없는 후회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아브라함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인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의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 아브라함이 난 하갈가에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사레가 자기가 이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난 사에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아이가 난폭하여서 형제인, 배다른 형제입니다만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과 싸우며 살 것이고 또한 그의 후손도 계속해서 싸우며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말은 그대로 응하였어요. 이스마엘은 이삭과 끊임없이 싸우며 삽니다. 또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며 삽니다. 또 지금도 이스라엘과 누가 싸웁니까? 아랍 사람들이 싸웁니다.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더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지 못할 망정, 그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지 못할 망정, 전쟁을 물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이런 후회스러운 일을 행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뭣도 모르고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은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후회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부터인가 형식적인 믿음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되어버렸다고요? 형식적인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앞에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인인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말로 직역하면 무슨 이야기냐? 내가 이미 여자로서 더 이상 아기를 놓을 수 없게 되었으니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기다려도 여전히 그 말씀이 영하잖아. 내가 자녀를 놓은 적도 없고 또 내 몸은 이미 아이를 놓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으니 내 여종인 이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만, 하지만 문제는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간정도 있었어요. 믿음의 간정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하마터면 부인을 누이 동상이라 그랬다가 바로에게 뺏길 뻔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자기가 힘이 좋았어요? 부하가 많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두려워 떨며 사례를 데려가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분명한 간정이 있기에 사례가 하나님이 아무래도 막으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으니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믿음의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례의 불신앙의 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할게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재미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 책에 보니까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따르면 남녀가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 것도 화학작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누구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이미 진짜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처녀 총각들 이렇게 처음 사랑할 때, 그죠? 우리는 감정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 내가 이분과 좀 잘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런 감정이 드는 걸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몸에 작용하는 화학 물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낄 때는요, 우리 몸에는 도파민, 페닐, 아티라민, 옥시토신, 엔돌핀 등과 같은 화학물질이 나와서 우리를 흥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기분이 좋게 하고 또 보고 싶게 하고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성분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1년 6개월이 지나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년 6개월이 지나면 우리 몸에 항체가 생겨서 그것이 나와도 우리 몸을 흥분하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지루해지고 따분하고 신경질 나고 그렇게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날 때는 뭐라 그럽니까? 어디 갔다가 이제 나타났니?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뭐라 그럽니까? 귀신은 뭐 먹고 사나? 그러면서 산다가 돼요. 이게 우리 몸에 나타나는 화학작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음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의 기쁨을 경험하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영원히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 것 같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이라는 항체가 생겨가지고 그 믿음이 점점 간격이 희미해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또 타성이라는 항체가 있었어요. 그 믿음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또 고난이라는 문제,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흔히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믿음 좋았다. 나도 옛날에 그랬다. 그런 이야기하기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런 믿음을 방해하는 항체들, 시간이라는 항체, 타성이라는 항체, 또 마귀의 역사, 고난이라는 항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믿음이 되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생인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적어도 제사장이고 형이라고 그런다면 밑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밑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동생을 후원하며 기도로 힘을 더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봐도 보면 아론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아론은 타성에 젖어서 편안하게 먹고 자고 시내산 밑에서 즐깁니다. 그러다가 40일이 지나서 모세가 죽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금송아지 운상을 만든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런 아론을 대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출애기 32장 33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 제사장이고 모세의 형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를 생명록에서 지워버리리라.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아론은 천국 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생명록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지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계속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마귀가 역사할 때는 깨어 기도하라고. 그런데 타성에 젖어서 잠자기에 바빴던 베드로, 그는 결국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아멘. 칼을 잡고 내가 목에 칼이 들어올 정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군인도 아니고 조그마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 찾아가셔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인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 그럴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도 있지. 내 과거의 믿음이 좋았지. 이것만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누누이 권면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이 뭡니까? 우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말씀 들어도 안에 다 아는 말씀, 또 그 말씀이네. 눈 감고 딴 생각하고
그러다간 마귀에게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안타까우며 그 말씀 사모하며 들으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말씀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근신하고 깨어라. 무슨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에 마귀의 역사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공짜가 아닙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가진 기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외다. 그런 거 없습니다. 또 한 말씀만 더 찾아보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속해보는 자리에 힘써 모이라는 것입니다. 이래 핑계대고 저래 핑계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모여야 도전을 받고 모여야 기도하게 되고 모여야 말씀 듣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귀한 믿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사모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으면 그 믿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물러지고 사라지고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며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에게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오늘도 살아 역동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인 믿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형식적인 믿음에 빠지지 않도록 10년이 지난 자리에서 그런 어리석은 판단하여 범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아브라함이 왜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인 창세기 17장 7절 말씀 한번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왜 아들 이삭을 주려고 하느냐? 왜 이삭을 주려고 하느냐? 네가 아들이 없어서 불쌍해서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 대가 끊어지는 거 보고 안타까워서 주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에게 아들을 주려고 하느냐? 그 아들과 그 후손을 통하여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백성을 내가 네게 아들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아들이 이방신을 믿는 애굽 여인 하갈에서 태어난다면 그 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식은 부모의 믿음을 어머니의 믿음을 제일 많이 담지 않습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 믿음 좋아서 아들 믿음 좋은 거 자녀 믿음 좋은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 믿음 좋을 때 자녀들 믿음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방 여인입니다. 바로 애굽의 신을 섬기는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에게서 난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례가 내 부인, 내 첩인 하갈의 밤으로 들어가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녀 놓는 일에, 자식 놓는 일에 그 일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명예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 높이고 칭찬받고 칭송받고 그거 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 말씀해 보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왜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셨는지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 말씀 같이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동행하시며 인도하셨느냐? 그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실 기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살아가는 모습은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새벽기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캅스라는 영화 있습니다. 포스터 한번 볼까요? 이 영화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안성기하고 박종훈 둘이가 경찰로 나왔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왜 선전 이야기하냐면, 옛날 영화입니다만 안성기가 그 영화에서 참 내리에 남았어요. 안성기가 뭐라고 나왔냐면 교회 다니는 경찰로 나왔어요. 교회 다니는 경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 다니는 경찰이 그 영화에서 뭔 짓을 하느냐? 다니면서 남의 가게에서 돈을 뜯습니다. 남의 물건 가져가면 돈도 안 냅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거 얻은 물건의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그거 뜯어가 10의 1조 해갖고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그럽니다. 그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감독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된 것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래야 되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이야기합니다. 나 주님 압니다. 나 주님 섬겼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나 하나님 아버지로 섬겼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하냐? 난 너 모른다.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너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모습에서 실패했습니다. 아들만 놓으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이유는 대를 잇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쓰기 위해서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사실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있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며 하나님 끝까지 동행하시는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일이 있은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다. 너는 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사모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하라는 이야기가 뭐 흠도 없이 틈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100% 완전한 그런 뜻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목적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턴가 형식적인 믿음. 내 몇 년 믿었습니다. 나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다. 나 몇 년 믿었습니다. 내가 직분이 뭡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목적, 내 영화를 위해서,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은 상관없고 수단과 목적의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다. 우리는 선 줄 알지만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이 사순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따르는 역사가 있을 때 더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며 더 잘하는 믿음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축복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오늘도 집사님에게 성장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사모하시는 귀한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낡은 믿음, 형식적인 믿음, 그 믿음 갖고 자랑하지 마시고 내 목적, 잘못된 목적 가지고 따라가는 엉터리 교인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누누이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믿음이 좋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실족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합니다.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왜? 선줄 알았다가 낮아지고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5장 4절 말씀 앞으로 오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어떤 믿음이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성장하는 믿음, 사모하는 믿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아브라함처럼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감사하며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